시편 7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온전한 자가 없으면 저희가 찾아가지 나를 찍고 부들까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로나로나에 있어 너희가 이 시간까지 마음으로 지은죄, 생각으로 지은죄, 입술로 지은죄, 갖가지로 지었던 죄악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바라. 이도하나로 하나이서 이디나로 나이켜를 있어 사나다이디 한다이디 있어 이세를 할때를 있어 이도의 결을 있어 이도하나로 할때를 있어 바이크를 있어 이노아도하나 있어 이도의 결을 있어 이도의 결을 있어 지수의 결을 있어 기뻐하고 감사라. 너희 회개한 것을 내가 받았으며 너희가 이와 같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은 종이 말씀을 전하기 쉽고 너희에게 고통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장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라. 너희가 얼마만큼 힘드는지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 너희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한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힘들 것인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고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지은 죄들이 종의 입술을 붙잡고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항상 회개하라. 마음으로 지은 죄나 입으로 비방 판단하면서 지은 죄나 정죄하면서 지은 죄나 미워하면서 지은 죄나 싫어하면서 지은 죄나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해야만이 너희가 예배에 온전히 참여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가 돼서 깨닫고 분별할 수가 있는데 너희 마음에 그대로 두고 내 앞에 와 있으니 정은 정대로 힘들고 너희는 너희대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 회개치 못하는 것이라. 오늘 이것을 너희에게 일렀으니 너희가 다 지은 죄고 너희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종일이 누굴 너희에게 다 돌려보낼 것이며 너희가 회개하라. 예수의 스웨르 나로 오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라. 언제든지 내게 있는 거 다 있던 대로 돌아가라고 하라. 그렇게 하면 내게서 떠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로 원에서 내게 있던 거 다 있던 대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하나로 배를 위해서 다 돌아가게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 이대로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근데 예비한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래서 눈으로도 못 보고 또 귀로도 사람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무리 이 말씀을 봐도 천독만독을 해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원장하고 차이가 그건 거예요. 원해는 하나님 만나고 원해라는 거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 성령님 만난 거는 똑같이 만났다고. 똑같이 만났는데 만나긴 했으나 자기 자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야. 뭐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기 싫어하는 거야. 자기를 깨지 않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첫째 뭐냐니까 자기 자존심이 깨질까봐 이걸 제일 조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기를 깨서 엎드려 이게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깨져 없어져야 속이 옥합이 나오는데 이 똥덩어리 갖다가 이게 옥합에다 쌓아놓고 있으니까 되느냐고 안 되는 거예요. 자기라는 것이 이렇게 더러운 거야. 자기를 굳게 세우는 것이 이게 좋은 것이냐 좋은 게 아니고 똥만 갖다 자꾸 다지고 다져놓는 거야.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점점 자기에게서 떠나는 거야. 왜? 냄새 나니까. 더러워서. 그 사람이 굳질 않으면 자꾸 떠나버려. 주위에 안 붙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똑같이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부활한 거예요. 죽음으로 부활할 적에 죽으니까 당신이 죽으니까 누가 부활시키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 거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누가 부활시키냐고. 남한테 무시당할까봐 욕먹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버리시는데도 누가 무섭냐고. 하나님은 무서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근데 육은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육체를 죽이면은 육은 어차피 죽는 거라고. 뭐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죽을 적에 영화롭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땐 다 비참하게 죽어. 그 더러운 육체가 비참하게 죽는데 지가 지 몸뚱아리 치워놓고 못 간다고. 그것도 딴 사람에게 맡겨야. 너무 가짜 심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전에 몰랐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이거 깨질까봐 겁나는 거야.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길길이 뛰고. 정말 자존심을 막 무시해가지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 마찬가지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똑같아요. 정말 자존심 상하게끔 그렇게 하냐고. 여기 이제 부부끼리 사는 사람들 많아요. 원장이 당하는 것처럼 당해봤냐고요. 어디서 비를 처먹다 왔는 게. 아니 어디서 비를 처먹었으면 데리고 오지 말지 왜. 그 무시하는 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원장이 그거 가지고 길길이 뛰며 싸웠다 그래요? 그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살면서 그렇게까지 무시하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강타하는 말이야. 무식한 게. 아니, 내가 언제 살자 했어? 내가 살자고 한 번이라도 했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지. 그런데 왜 거짓말하고 해놔놓고 부부간에 이런 말 들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남편이 아내한테 했을 적에 이 말 한 사람, 들은 사람. 자기를 무시하는 말을 한 데서 속상하는 거 아니야. 어떤 말을 해도 그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요. 안 살라고 작정하고 나갔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남편하고 자식 때문에 안 들어왔어요. 지 새끼 지 키울 거고 어머니 안 되면 뭐 자식 하나가 아니니까 딴 데 가면 되겠지 갔죠. 그런데도 핑계 아닌 사실이에요. 그래서 들어왔어. 뭐 내 새끼 벌써 버렸어. 왜? 이미 깨달았거든요. 자식 부모가 키우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피난 나올 때 같이 나왔고 6.25 때 헤어지지 않고 나왔어. 그런 애도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 못했잖아요. 근데 피라민 속에 밀려갖고 나와도 대학교까지 나오고 또 신학교도 나오고 했어. 그럼 누가 잘 된 거냐? 부모 찾고 싶어 해가지고 입양 갔던 애들이 장성에서 출세를 해가지고 찾아오 나오는 사람들 있다고. 쟤네들이 엄마가 진짜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었으면 자들은 아무것도 안 됐을 것이다. 결국 애미를 떠나니까 저만큼 의사도 됐고 변호사도 됐고 가지가지로 크는 애들이 많아요.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그걸 받고 생각했거든요.
꼭 내가 키워야 걔네를 잘 키우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어머니가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존심 상하게 해서 그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내 마음 하나도 안 상해. 나중에 뭐라는 게라 식당에 갔으면 안 될 것 같대.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식당에 갔더라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는 사람 잘못 본다는 거죠. 뭘로 봅니까? 그 말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할 때 그거 자존심 상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말하는 대로 그래 나 그렇다 듣는 데는 안 해도 내 속으로 그렇게 했어요. 부부간에 싸우면서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상했어. 또 미워하고 또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싫어하고.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함이에요.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난 속 안 상해. 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하냐고. 싸움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냐고. 손님한테 왜 그러냐고. 동기관한테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어머니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을 갖다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서 다투었어요. 밥상 앞에서 밥 먹다가 뭐라 그러는데 그 어머니의 아픈 마음이 내한테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그래서 밥 먹다가 그 밥상 앞에서 싸웠어. 싸우고 있으니까 내한테 뭐라 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어머니 그 마음 아픈 게 내한테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거 어머니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습니다. 그 말도 한 번 안 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 신우가 있다가 옆구리 찌르면서 언니가 더 세게 해라 하는 거야. 과연 어머니가 밥을 갖다 밥상 등단 안 하고 밥 먹다가 그럴 적에 과연 그렇게 해서 내가 싸울 때 어머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근데 너무 강하게 오니까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때문에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여자들이 가던가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그 계신데 싸잡아가지고 말하는 거잖아. 할 말이 따로 있지. 근데 나중에 생각할 때 그렇게 싸우는 게 과연 어머니 보시기에 좋았겠냐. 밥 먹다 말고 무슨 짓거리냐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놔두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네. 그냥 참고 넘어갔더라면은 어머니는 마음 상하는 중에 더 상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요, 너무 진하게 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말 하면 되는데, 바른 말 하지 않냐고 하면은 그냥 있으면 괜찮아. 왜? 똥통에 젖으면 젖는 것만큼 냄새가 많이 난다고. 똑같아. 그냥 와가지고 물고 싶으면 그냥 물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면 다 이렇게 저렇게 막 판단하고 생각하다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막 내한테 확 다 들어버려. 그러면 내가 이걸 피하는데 그거 몰라서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미안할까봐 부끄러울까봐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얼굴을 돌린다고. 내 얼굴에서 이게 표정이 나올까봐. 이게 진실한 마음이라고. 근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걸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때가 올 때까지는. 그래서 손해를 보되 이익을 얻는 걸 생각하고 손해봐라. 그런 말 종종 했어요.
이익을 얻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 1대1로 이 사람하고 어떤 기분 나쁜 일에서 싸웠다. 싸웠을 때 나중에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 했을 때 이 사람에게 복음이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이 사람이 누가 딴 사람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 예자도 놓지 마라. 단만 그 말 나온다고요. 그 지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내 아닌 딴 사람의 복음을 전할 적에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손해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근데 왜 그렇게 주고받고 싸우냐고. 그만큼 말씀을 이제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들어요? 뭐 지금 오늘 이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했어요. 내가 안 깨지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자존심. 원장이 그냥 공갈을 하는 말 아니에요. 엄마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니까 아니 눈에다 쌍심지를 끼고서 이제 새끼들 때문에 쌍구를 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먹는 거 물어보지도 안 하고 아 이거 애 엄마들 다 쫓아내야 되겠다. 이거 이때는 놔두면 큰일 났다 싶더라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르려는데 이리 새끼 키워서 뭐 할 거예요? 아, 지 새끼 지 갖고 데리고 있다가 지금 뭐 밥을 해 먹든지 뭐 죽을 써 먹든지 뭐 내가 알 게 뭐야? 작정을 해버렸어요. 아주 쫓아내려고. 그러고 보니 눈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하는 짓거리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 그때 누가 놀랐냐면 하나님께서 놀란 거예요. 작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 쫓아냈으면 지금 애들이 어떻게 됐겠냐고. 어른은 개차반이 됐을지라도 애들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다고. 이게 여기서 현실이에요. 아이들 말하면 알아듣는다고. 지금 제 이름이 뭐죠? 준미. 응? 준미. 준미가 5살 때 왔나? 4살 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근데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30분 전에 내려와. 와서 여기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어. 불을 안 켜도 그냥 지 돌아가 있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죽기로 가까이 오는 거라. 엄마 하고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봐도 자기들이 양심에 가책이 없어. 어른들 마음에 가책이 없어. 30분 전에 찬양하잖아요. 와서 찬양을 자꾸 하면 마음이 좀 열린다고. 전부 다 예배 시간 딱 되게 온다고. 뭐냐고. 아무것도 된 게 없어. 바로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적이에요. 부적. 이방인들 부적 써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죠. 준비가 어린데 왜 자꾸 제가 제 주위에 애들이 모이냐고. 영적으로 살 게임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사람이 안 붙어. 도망가. 도망간다고 되냐? 오늘 세영이한테 미워하면은 어떻게 된다 했나? 상대께 나한테 온다 했습니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아빠가 니를 뭐락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봐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뭐라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아빠한테 있던 게 니한테 안 들어온다. 예, 그대로 있다 가든지 아빠한테 들어가 보든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들는 거예요. 말로써 하면은 똑바로 이렇게 하면은 알아들어. 근데 여기서 말씀을 나갈 적에 애들 중심으로 말이 안 나가고 어른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애들이 알아듣기 힘드는 부분들은 엄마들이 좀 자기들이 깨야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잖아. 자신들이 깨지 못하니까 애들한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난 얘들 보면서 참 신기하다.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밤 되면 자꾸 무슨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냐 하더만. 이 밤 되면 얘들이 야외 소리 나가 낮에는 자고 밤에 나오는 거라. 그럼 계속 쳇바퀴 돌다가 뛰내려왔다가 또 금방 돌아가는데 또 쫓아 들어가고. 보면 신기해요. 막 돌아가고 있는데도 돌아가다가 그냥 툭 튀나왔다가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쏙쏙 들어가. 다치지도 안 하고 잘 뛰들어가. 참 신기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얘네들은 어떻게 이리 알고 하지? 핏줄을 잡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디지? 기장 쪽이에요. 이제 길에 이렇게 이제 오다가 그날 나 혼자 왔는가 옆에 사람이 있는 건 기억이 안 나요. 오다가 보니까 앞에 다람쥐가 이제 책방 막 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도 이뻐가지고 가만 한참 보고 있었어. 보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왔더니만 나중에 김영원 집사님이 자기 집에 이제 다람쥐를 그때 광주에서 이사하면서 갖고 왔는데 못 키우겠다고 그래가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더라고. 기도하니까 갖다 놔라. 그래서 갖다 놨댔어요. 근데 이게 막 쌍으로 있으면 번식이 굉장히 심해. 그래가지고 햄스터도 그렇고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야. 그냥 혼자 놔둬야지. 그래도 나중에는 걔가 이제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갖다 주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갖다 놔. 왜 그렇습니까? 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보고만 있었어. 나도 샀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아니고 하도 귀하고 예뻐서 참 신기하다 하고 한참 보다가 왔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오면 이제 각자가 섬기는 게 각각 틀리는 거라. 자기 마음에 주는 대로 섬기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그냥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봐요. 똥밖에 안 되는데 그거 깨질까봐 겁나가지고 도생 자존심. 자존심이 자기예요. 좁쌀 하나도 못 모는 거야. 뭘로? 자기 마음으로. 믿음이 좁쌀만한 것도 안 들어가. 이게 자존심이야. 자기 자존심을 버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누가 뭐라 하든지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안 들어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붙여주신다고. 근데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병원에 갔다가 아침에 날씨가 참 좋네. 햇빛이 좋네.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병원에 가는 날이지만은
그냥 안 넘어갈 것 같아. 뭔가는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 가다가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뭔가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이대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마음에 딱히 확 주시는 건 없는데 이제 음식은 먹는 거 한 군데서 정식 먹는 거 이런 걸 주십니다 그래요. 그 줬으니까 그럼 그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러했는데 나중에 거기를 점심을 먹고 나서 차를 한잔 하더라도 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저께인가 이제 갔던데 목사님한테 그걸 준다는데 마음에 확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에 확 들어오질 안 하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딴 걸 또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그 해녀촌에 부산에도 해녀촌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데 예, 거기 있다고 그래서 아 여기도 있어 하면서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있었던 그 앞에 이제 바로 거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이제 물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사다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금방 싱싱한 거 잡아갖고 와서 먹어보니까 아 맛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마음에 이제 제주도를 보면은 그 생각이 자꾸 났는데 여기도 그런 데가 있다 그래. 그래서 오늘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한 5가지씩이었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는 한 사라에 2만원씩이고 3만원이래. 전복은 한 사라에 3만원이고 낙지는 2만원이고 멍게가 그 자연산은 2만원이고 그냥 양식인 거는 한 사람 만원이고 사라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딴 데서는 이렇게 키로로 사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5가지 이제 고동 참소란가요? 이거 하고 낙지하고 전복하고 또 뭐였지? 하여튼 5가지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러 보니까 딴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성장로님이 오늘 잘 드시는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 네. 애들 먹는 거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잘 드시는 걸 보니까 한쪽으로는 이해도 되고 또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나오는데 잘 드시는데 그게 이제 다 자기 몸에 좋은 것들이잖아요. 다 산 거니까 낙지라든가 전복이라든가 또 이제 전복도 한 마리 10,000원씩이에요. 이제 별로 안 커요. 우리가 그 킬로로 살 적에 가면은 그게 1kg당에 한 5만 5,500,000원 정도 되면은 한 10개 정도 달리는 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싸죠. 예, 그러는데 그게 한 개 10,000원씩이에요. 그래서 한 접시 그거는 이제 3개 해가지고 이제 30,000원입니다. 예, 그거를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장로님 그전에 힘이 참 세셨는데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서 이제 짐을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서 시장 봐갖고 오시면은 장로님 꼭 도착해 계시는 거라. 안 그러면 우리 뒷꼭지를 보게 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장로님이 힘이 상당히 세셨는데 이제 이렇게 드는 것이 좀 힘이 없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허리가 좀 아프다 한다고 하던가 그래요. 그러는데 이게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그때 필요한 걸 먹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는데 그때가 그거에 넘어가면은 힘이 갑자기 팍 빠져버린다고요. 그럼 그때 보충해서 이거 다시 세우면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인네들은 성장로님이 다 섬겼거든요.
태워오고 태워다 주고 또 나가가지고 뭘 사드리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본인이 실제 이제 석임을 받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잘 드셔서 좋다 싶기도 하고 지금 얼마나 지금 힘이 부딪히는데도 누가 성당님 뭐 챙겨줄 사람 없죠. 뭐 자식들이 챙겨요. 뭐 아내가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 기쁘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나갔는데 다 같이 먹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이러는 거라. 이제 회는 회대로 있고 김밥은 김밥대로 시키고 그래서 밥을 이제 거기 그 국수가 있다 했는데 국수는 안 하고 라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12명이나 11개 시켰는데 11개 시켰는데 11개 다 먹었어요. 다 먹고 김밥을 시켰더만 김밥은 이제 2줄씩 한 상에 2줄씩 나누는데 한 줄밖에 이제 못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모히또 사 먹으면서 그거 시켜가지고 먹고 빵을 또 내놨는데 또 그대로 다 먹었어. 그래도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다. 노인네들이 실탁하는 거 거짓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모시고 나가지 않으면은 누가 모시고 나가요? 자기 혼자 못 다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왜? 차가 있어야만이 다닐 수가 있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는 거는 어느 한 곳에는 갔다 올 수가 있겠지만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에까지 3군데를 더 튼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오다가도 저녁밥 어디서 또 사 먹을까 어떻게 생각하니까 집으로 가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지. 돌아올 때는 돌아와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주시는데 내 마음은 뭐 내치기면 뭐 한다고 이제 그래서 저녁까지 어디서 이제 먹고 이렇게 들어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가라 해서 저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째서 그런지 나가서도 제가 잘 먹었고요. 들어오니까 마치 이제 밥상이 안 치워졌기 때문에 김치하고 물김치하고 비벼 먹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했는데 저녁에 밥 한 그릇 다 먹은 거예요. 안 먹을 줄 알아.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먹게 되는 거예요. 뭔가 무엇이든지 이게 식용이 정말 식욕이 안 땡길 때 뭔가를 한 개라도 먹으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무너져요. 원수들이. 이제 못 먹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를 먹거든? 먹으니까 이게 이제 지가 졌거든. 그러니까 이게 떠나면은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영일 목사님도 혼자 있으면은 이 밥을 안 먹고 설치는 사람이야. 지가 뭐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째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밥 먹어. 불러내가지고 밥 먹으라고 이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중에 또 떨어지면 안 된다고. 그치? 이게 영적으로 섰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금은보화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금은보화를 어떻게 해요? 속에다 해놓고 밖에는 똥으로 잔뜩 새놓으면 이걸 깨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뜨리지 않으려고. 육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존심 상한다는 건 육체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야. 좀 깨달으라고. 속에 거 죽이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했으면은 자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좋은 게 뭐 있냐고. 속이 이게 할 때마다 들어와가지고 원망, 불평, 불만, 뭐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들어와가지고 더러워서 못 본다고. 더러워서. 그걸 영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구더리가 팔팔팔 한다고. 어떤 데 불행이가. 어떤 데 뱀이. 자기 안에 뭐가 있냐고. 영도 육도 다 죽어버린다고. 둘 중에 하나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육이 손해봐도 영적인 거 손해 안 보면 육 손해 안 봐. 영이 살면 영도 육도 같이 살아. 원수들은 나를 무시하지만은 영이 사니까 영도 육도 무시 안 하잖아요.
안 당해. 종을 보면서 좀 깨달아라. 섬기기 시작하면은 섬김이 그렇게 좋아. 그냥 기뻐. 섬기는 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그걸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기쁨이 있는 거라.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걸 자기를 꽁꽁 묶어가지고 절대 안 빼려고. 그런 자하고 옆에 있으면 똑같이 되어버려요. 왜? 전염이 되거든요. 섬기길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보면은 뭐 100번을 얻어먹는다 합시다. 100번 먹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 양심에 갇히게 될 거라고. 갇히게 되면 한 번이라도 섬긴다고. 섬겨보면은 기쁨이 뭔지 알 수가 있어. 안 섬기면 몰라.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되다는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 거라. 받는 자가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면 복은 여러분들이 받아. 나한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끝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얘들한테 내가 무엇을 줄까 생각한다고. 하찮는 것 가지고 상대에게 굉장히 기쁨을 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미용실에 갔다가 내가 생전 누구한테 팁 안 주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미장원에 갔다 오면서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10,000원을 주면서 뭐 사다가 드세요 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미장원 하면서 이런 팁 받아보기는 좀 너무 그날 마음이 좀 언짢았대요. 예, 그런 했는데 그것으로 기분을 얻었다고. 그걸 이제 내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주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모녀가는 걸 아니까 현주가 갔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돈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자기가 마음에 그 기쁨을 얻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그날 좀 언짢고 우울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주게끔 하신 거라. 그래서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주시는 대로 내가 하면은 하나님 기쁘신 뜻이 되고 나도 또 기쁘게 되고 상대를 기쁘게 해주기도 하고. 그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같이 중간에 처음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이 차비를 주고 내렸어요. 근데 뭐 안 받으려고 해도 나중에 차 안에 던져보니까는 기사한테 뭐 기사 알아서 하세요 하면서 이제 놔두고 갔어. 그런데 이제 우리 집까지 그 오면은 그때는 이제 차비가 좀 쌀 때라 가지고 2,500원이면 와요. 2,500원. 지금 교대 있는 데서 타면 우리 집까지 이제 2,500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빼메라로 이게 기사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흉측한 얼굴 내가 처음 봤어. 그냥 저 사람이 저래갖고 오늘 운전을 어떻게 하지 그랬거든요. 그게 무관심할 수 있겠죠. 근데 눈에 비치니까 저렇게 인상이 저래가지고 저 사람이 오늘 운전을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리면서 항상 내가 이제 택시 타게 되면은 큰 돈은 아니고 잔돈은 내가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 받지 마라 하는 거라. 그래서 참 자기 생각하면요 늘 부끄러움을 당해요. 받지 마라 하는데 돈 많은데요 그랬거든. 5,000원이니까 2,500원 2,500원 남잖아요. 그러니 돈이 많은데요 하니까 딴 말씀 안 하시고 그 인상만하고 돈 받아가 되겠나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말만 들었는데 나중에 왜 그 사람은 뭐 2,500원 다 받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이제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는데 놔두세요 그랬거든요. 난 놀랐어요.
그렇게 흉측한 얼굴이요. 놔두세요 하는데요. 그 얼굴이 싹 없어져 보는 거라. 웃으면서 그냥 하나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얼굴이 확 바꿔져 버려. 야, 남아 대장부가 그거는 투입은 자기 돈이거든요. 차비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그 얼굴이 만연하게 웃으면서 딱 바뀌어져 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은 생각했지. 이제 오면서 이제 뭐 우리가 믿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막 인상이 많이 찡그러졌던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나는 인상이 저래가지고 오늘 운전 어떻게 하지? 이것밖에 몰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무슨 뒤인 게 있는가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합당하지 않으면 말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는. 야, 돈 2,500원에 어떻게 그 얼굴을 주름살 피겠어요? 그 원수를 어떻게 쫓아낼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에게 들어갔을지라도 확 웃을 때 이것이 싹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탁 달라져. 그래서 자기 거울을 보면서 잘나나 못나나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 톤을 보시고 피부 톤이 새파라면 이미 목이 잡혀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보여도 목이 잡혀 있는 것이고 인상이 바뀌어지면은 주름살이 많다 이렇게 하면은 딴 걸 모른다 해도 얼굴에 주름살 많으면 내가 이것이 많이 잡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있는 거 한 개를 딱 빼내고 나니까 그 하나를 빼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천국 가라고 하니까 이걸 하나 빼내고 나니까 얼굴에 주름살이 거의 80%가 없어져. 이해가 돼요? 주름살이 그냥 지는 게 늙어서 주름살 지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고 근심하고 싫어하고 판단하고 속상하고 하니까 이때마다 이제 주름살이 지는 거예요. 주름살이. 얼굴 주름살 있는 거 다 거울 보시고 다 뺏겨냈어요. 이 미간에 주름살 지는 건요. 조상막이래요. 교만막이. 조상이라면 다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으면 이제 여기 주름살이 지는 거예요. 미간에. 예, 주름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졌죠.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주름살 지는 거는 우때에서 누구를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게 했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이 주름살이 이렇게 져요. 길게. 그러니까 이걸 이유를 가르쳐 줬으니까 자기가 나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보라고. 잘났나 못났나 이게 아니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으면 이거 왜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믿고 물어보는 거야. 뭐 될까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노? 안 돼. 벌써 입으로 다 쳐내버렸어. 오는 복을 다 쳐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거울을 보면은 잡아내죠. 그것들 내가 갖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내 당대에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죄가 자식 대대로 가는 거예요. 좋은 걸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만 넘겨줘. 잘못된 것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빼내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은혜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원장을 아무리 따라가려도 못 따라가겠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렸을 적에 원장이 변한 것만큼 자기도 변하는 거. 그래서 원장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냥 원장처럼 따라가야지. 묻고 따라가야지. 마음에서부터 없는데 어떻게 그랬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따라오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자식이라도 안 되고 형제라도 안 돼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믿고 따라오면은 그 다음 거 있다가 보면은 저하고 같이 있음이 있는 것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있다가 보면은 드러나니까 얘기해주고 하니까 그때 그 회개해가지고 이거를 잡아내잖아요. 근데 피해서 도망가면은 안 되죠. 나도 금방 밥 먹고 바로 일어나면 내가 제일 편해요. 와가지고 잠시라도 내가 누워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아침에 어제 저녁에도 한 3시 다 돼서 잤을 거예요. 예, 잤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침 맞는 그 시간 1시간 반 정도 누워있었는가. 그 외에는 지금까지 앉아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몸이 정상입니까? 할 수 있어요. 예. 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방에 들어가서 그냥 하면 탁 쓰러져 버려. 근데 앉혀놓고 일을 시킬 때는 얼마든지 앉아있어요. 나중에는 들어갈 적에는 지쳐가지고 내가 들어가면은 그냥 이것저것 뭐 따질 것도 없어. 들어가자마자 그냥 침대에 딱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옆에 있으면은 나야 빨리 가면 좋죠. 근데 옆에 있으면 있다가 뭐라도 서로가 대화도 되고 뭐 하다가 보면은 회개하는 거 하나라도 찾아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펄펄 뛰가지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보니까 이제 딴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어도 이거 치고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항상 보다가 가버리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챙겨들란가, 자존심 챙기고 뭐 챙기고 알아들었습니까? 자존심이 뭐라고? 자아가 좁쌀 하나도 못 가지고 있다. 예. 좁쌀 하나도 못 쥐고 있어요. 다 깨지는 거야. 내가 죽으면은 옆에 사람도 살아. 그렇지만 내가 살아서 날치면은 옆에 사람까지 다 죽여요. 옆에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가만 안 있죠. 꼬라지 하고는 지까지 게 뭐라고 또 이렇게 나와버려. 그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죄를 지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내가 어떤 걸 알 수 있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잉태된 거예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이제 점점 예수님이 자라나죠. 처음에는 조그마한 좁쌀만큼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작게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 믿고 나가고 있으면은 점점점 예수님이 커지죠. 커지니까 나중에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밖에서는 도끼로 찢고 창으로 찌르고 난리를 쳐도 나는 괜찮은 거라. 그거 받는 걸 누가 받냐?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끼로 내리치고 단번 그 자리에서 직살하죠. 안 죽는 이유가 그래.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처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에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 예수님이 점점 자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라. 들어가 보니까는 밖에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와도 이기는 거죠. 왜? 나는 몰라도.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이상해서 마음을 뒤에 이렇게 보면은 도끼를 내리치고 창으로 옆구리 막 찌르고 날려놨어. 근데 나는 아무지도 안 해. 주 안에 있으니까. 차를 타고 나가도 삼일째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천문 쳐서 같이 해요. 그냥 나가라. 기도하려면 다 나가라. 그냥 나가라. 내가 다 준비했다. 너하고 같이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호할 겁니까? 내가 뭐 내 눈이 뭐 양사방에 달렸어요? 양사방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피할 거 못 피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냐 안 보이죠.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아멘. 자, 아직도 자존심 참고 못 참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을래요? 못 깨닫는 이유가 이거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똥덩어리만 계속해서 지금 이거 하니까 나 똥덩어리 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소똥벌레 뭐 엄청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게 날라왔는지 그것들이 그냥 조댕이로 잘라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해가지고 팔로 솔솔 밀고 가. 뒷집으로 끌고 가. 예. 어쩌면 그렇게 동그랗게 잘 도마는지 몰라.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밀고 가. 밀고 가는데 그걸 또 빼들어가는 놈들이 있어. 하여튼 이게 사람 사는 것도 그런데요. 모든 동식물이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개미 보세요. 너희가 게으른 자의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하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어도 자기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몇 배를 큰 거를 물고 가요. 풀잎을 나무에 잘라가지고 이만한 걸 갖다 잘라가지고는 물고서 가고 있다고. 어디로 가요? 자기 집에 저장 양식으로 가져가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게으르면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라. 지금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 있죠? 배짱이 가더만은 저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 지금 보니까 배짱이구나. 애들 노래하는. 딴 사람 땀 파고 뭐하고 막 힘드는데 뜻없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든 뜻이 다 있고 시에 모든 말에 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해보면은 그냥 해서 모를 적에 방언하면은 본 뜻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아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하지 마요. 자기 말로 기도해요. 입술로 소리내서. 방언하는 건 영이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못 봐요. 방언을 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통역해보세요. 똑같은 말 나오지.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구할 걸 똑바로 구해야 되는 거라. 내가 뭐가 필요해요? 주세요. 달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방언을 하면 맨날 건나물에 그 밥이에요.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깨지지 않아서 못 알아들어. 내가 없어서 해야 돼. 그래,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두마디 하면 알아들어. 그러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확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는 알 수가 없어. 사람이 마음으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영이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줘야 돼요. 깨닫고 분별할수록 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얼마든지 보죠. 아무나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고는 이 성경 아무리 봐도 몰라요. 이거에 얼마든지 일지어 읽는 거는 이 안에 뜻이 1000가지, 글씨 한 자에 1000가지 뜻이 되는데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구절을 주는 거는 똑같지만은 말씀이 나갈 때는 다 틀린다고. 요새는 한 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을 깨달아줘요? 이걸 알아야 내가 힘쓰고 있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이제 안 해도 되죠? 예. 기도를 마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로라노이스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저들이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을 살려서 깨워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우고 병든 영혼을 깨우고 갖가지로 병들어 죽게 된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부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